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3일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희
밝고 도요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리고 또 대표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모든 죄가 사여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며 또 눈으로 귀로 듣고 보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또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복된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이 오직 주님의 시간으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두드림 교회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또 화목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어주며 함께 한 지체 한 몸을 이루어서 든든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한 몸으로서 거룩한 것으로 신실한 것으로 세상에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양육되어지게 하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시련들이 앞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시어서 한 생명 한 생명 모든 세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특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조금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되이 이뤄낼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두드림 교회도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하며 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보는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미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참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강건하여질 때 그때 우리 육도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실한 우리 두드림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허명하시는 복된 산제사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많이 이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일절 추악하는 수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불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이고 또 이제 3차 부스터샷도 이제 맞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상황들이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잊지 않으시고 항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들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또한 잊지 마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랭캐스터 홈네스 쉘터에서 12월 29일 날 이제 마지막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요. 지난 수요일 날 봉사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부엌에서 음식을 잘 만들고 또 가서 현장에서 봉사하고 또 가지 못하는 분들은 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를 이루었음에 감사드리고
그날 너무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일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기 10월 성경 읽기 야고보서와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없으며 말씀 없이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그 속에서 하늘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봉 권사님, 최인철 집사님, 또 탄자니아 이강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은 마음으로는 많이 아프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권사님과 대화할 때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매번 대화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영적인 그런 깊은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느끼는 부분을 같이 나눕니다. 그 1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비록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과거에 병원에서 누렸던 그 행복을 우리 권사님 지금 누리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렸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권사님을 치료해 주실 줄 또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최인철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많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강호 선교사님 또 한국에서 이제 치료 여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탄자니아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고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 4분기 재정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전교인 보고를 지금도 하지를 못합니다. 저 뒤에 보고서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하나님께서 또 3, 4분기 동안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알뜰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3, 4분기를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CUP 공사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 절차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드림 교회와 모든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말씀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전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파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바울로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도 승리하셨어요? 라고 묻는 것보다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시죠?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여러분들 생업 속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삶을 덮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이 조금 아리송했나요? 네.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또 우리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 지으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미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죄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 지었니? 너 죄 지었기 때문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 말씀들을 일주일에도 참 많이 듣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따져보면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전 인격적으로 변해야지 라고 결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은 어떤 우를 범하냐면은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담아둘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딱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 삶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격이 완전하게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설교 듣지 마세요가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성령은 이런 분이야, 말씀은 이런 것이래, 그래서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것이래 라고 듣는 것보다 성령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 놀라우신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설교할 때는 야고보서를 설교할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은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복음, 그리스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듣고 이게 뭐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뭐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볼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하라고 했을 때 그 공부는 재미없습니다. 근데 내가 해야지라고 깨닫는 순간 그 공부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럴 때 그 공부하는 것들이 그 자신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내가 말씀을 봐야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사는 그 삶이 바로 복받는 자, 복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것이 복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실행할 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육의 옷을 벗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것도 맞는 것이잖아요. 우리 육을 옷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있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백성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마땅히 누려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잖아요.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자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소망을 바로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적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성경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 있다라는 영생에 대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가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거를 썼다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런 그 배경을 보면은 그들이 그 영생에 대한 소망, 그렇구나. 나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구나. 그날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소망이 나에게 있구나. 바로 이것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기준 없이 방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다가도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교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절망이거든요. 소망이 없이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구나. 그럴 때 떠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시기에 영지주의자들과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킬 때 그 소망,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영생이 너에게 있다. 너희가 믿음은 가졌지만은 너 영생이 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답니다. 영생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그런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누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사세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 다 가지고 계시죠?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고 애플이나 삼성이나 아무리 좋은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개통이 안 되면은 전화를 쓸 수가 없잖아요. 개통이 되었다라면은 전화를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수도 없는 통화를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내가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전화기 하나로만 해도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이제는 되었다라는 것이죠. 못하는 게 없는 세상.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성경도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갖고 있다는 것, 전화기가 오픈되어졌고 사람들과 연락한다는 것은 소통이요, 교통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화기를 가지고 생업을 살고 있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활용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어졌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그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게 하셨으며, 그리고 또 성경만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성경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질 수 있도록 개통하도록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얼마나 하나님과 통화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통화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화기도 있고 개통도 되었습니다. 성경이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통화를 하셨습니까? 이 말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구별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회복되었잖아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를 다시 끊어버리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기를 쓰다가도 갑자기 통화가 안 되거나 수신이 끊겨버리면은 여러분들 갑갑하잖아요. 인터넷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었다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기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바로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다가오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과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이 너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만나주시고 구할 때마다 그 구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장치, 너희에게 특별한 전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별되었다, 그리고 또 분별하라라는 그런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구별이요 분별입니까? 바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로 구별과 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분별했냐면은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사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는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들, 또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파하는 자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사단의 자식입니다. 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마지막 장면에 와서 이런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는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가졌다라면은
우리에게 끝없이 공급되어지는 음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생명을 가졌는데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다라면은 금방 메말라버리고 죽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영생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도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은 너희가 잘 먹어야 돼. 너희가 싸우려면은 건강해야 돼. 너희가 또 이기려면은 훈련되어져야 돼. 너희가 이기고 끝까지 버티려면은 육체도 강건해야 돼. 바로 영적인 상태도 강건해야 돼. 라는 말이잖아요. 영적인 의미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건강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육적도 그렇잖아요. 배고픔에 쩔은 사람 한 40일 굶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음식을 주면은 못 먹는 것이 없어요. 상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몸에 좋은 것인지 몸에 나쁜 것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막 먹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음식을 가려서 먹어요. 우리 영적 상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건강하시면은요 잘 분별합니다. 아, 내가 받아야 될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과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배불러 있을 때 우리는 상한 것을 먹지 않게 돼요. 여러분, 상한 것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몸이 상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상한 것 먹으면요 변질되고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 성령이 인치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진단도 하시고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구분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건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다른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본문 속에서 보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아니죠. 처음에 하나님이 탄생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다가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지고 난 뒤에 바로 그것을 다시 이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 방해하려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공격한다 했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관점 속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쓴 배경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거짓을 전파하는 자들, 들어와서 누룩같이 상하게 만들고 변질시켜버리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은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함을 얻는 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사도 요한은 죄가 이런 것이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는 이런 것이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영생으로 살지만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면은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을 보십시다.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 교회의 배경들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파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굶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 그럼에도 그냥 보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해라. 그래서 죄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죄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하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오잖아요. 4번 나오지요.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 누구든지 형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를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하면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은 모든 죄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포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왜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이라 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말하는 죄값은 사망이라 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온 인류가 바로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악한 죄 속에 빠졌던 영지주의자들과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악한 행동을 하며 그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속에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들, 바로 이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라 말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죄로 인하여 멸망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을 전하는 자, 오늘의 이단을 전파하는 자들은요,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이 선포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 속에서 완전하게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소속이 바뀐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것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그것 보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을 전하는 자들과 우상을 전파하는 자들, 그들과 성도들과 함께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처럼, 그러나 쓰러지고 유혹당하여 넘어진 자들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건강한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료가 시험 들고 여러분들 동료가 유혹에 빠져 넘어졌다라면은 이 시대의 교회처럼 멍하니 뒷짐지고 보고 있다라면은 안 돼요.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자녀는 밉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서 사랑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준 자만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나쁜 길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금식할 거예요.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 말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의 교회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내일 아닌 것냥 그렇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가졌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너희가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사랑을 준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없고 사랑을 주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죽든지 말든지 기도 안 나와요. 이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놈은 원수, 이놈은 만나야 될 상대, 저놈은 만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고 살다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겼고 자기를 핍박해도 그들을 사랑하며 중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지금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넘어져도 그를 위해서 기대해 줄 마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저놈은 저래도 싸. 나랑 관계없는 일이잖아.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너는 나와 관계없잖아.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줘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준 만큼 기도합니다. 사랑을 준 만큼 애통해 합니다. 사랑을 준 만큼 그를 붙들고 그 생명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우리 가족인 한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생명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은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뻐하며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요한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가족들의 죄 함께 기도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증명해내고 있냐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되어졌고 사망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이 선포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죄인에서 사망에 선포된 자에서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중보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증거가 됩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반드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요, 중보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달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영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회복되어진 것, 바로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유혹당한 자들 위하여서 담대하게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을 다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능히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거하며 이기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아버지 세상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도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오른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나 살아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덮어주시고 이곳을 비추심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죽어갔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생을 얻었음을 믿고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고 이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요 말씀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긴 자로서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린 자로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승리하여져서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물질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